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갖게 되는 즐거움과 보람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일이었고, 바울의 사명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사도들은 자발적인 믿음으로 소명을 받았다면 바울은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완악한 불신앙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명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강압적인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고린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것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날마다 주의 계시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하는데 상은 딱 한 사람만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1등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시상대에 한 사람밖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관이 그 사람에게 관이 쓰여지죠.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관은요, 스테파노스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노스는 어떤 관을 이야기하냐면 화관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에다가 월궤수 또는 꽃으로 엮어서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꽃으로 만든 스테파노스 관은 생기가 며칠쯤 가냐면 3일에서 5일 갑니다. 그리고 시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경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논리로 도대체 어떤 영적인 암시를 드러내고 싶었는지 우리가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요.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담이지요.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모두 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할 때 아담 안에서 그때 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바로 죄를 진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사망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지요. 13절 읽어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캐논의 잣대로 딱 보니까 내가 빵점짜리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던져주는 1차적인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몇 점짜리 죄인인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선고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했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것의 표상입니까? 오실 자. 이 오실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오셔서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혈통으로 끝장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아담의 죄를 종지부를 찍었다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쌓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본문의 은혜의 선물은 구원을 말합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에 빠짐으로 전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인류의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죄를 안 지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끝장나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라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에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멸류관은 몇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 승리자, 최종 승리자,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승리자의 관을 쓰려고 해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 그분이 오셨습니다. 대표로 예수께서 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뭐만 잘하면 되는 것이냐? 안 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우리의 싸움이 아닌 것이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다시 오늘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이 다름질을 누구 안에서 다름질하라는 것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24 장로들이 천상의 광경을 보는데 자기들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리고 있느냐라면 계시록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 스펙으로 온 줄 알았는데 마지막 목적지에 가서 정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살금살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 그럽니까? 절제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려고 세 가지를 절제했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에 관한 것이죠. 나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이 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라는 절제였습니다. 두 번째, 자기 생활비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처럼 나도 충분히 생활비를 받으면서 쓸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복음을 가리우고 또 그 생활비를 받는 문제를 통하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절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설명하면서 이분들이 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나도 가족을 부양할 권리가 있고 마땅한 책임이 있지만 그것에 또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절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한 절제와 그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이 세 가지를 절제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내려놓을 때 일관된 공통점, 원칙 같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두 번째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절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 가운데 그들이 복음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절제는요 흥겨운 절제인 것입니다. 마지못해 내가 견디고 애쓰고 참아서 하는 그러한 절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는 절제라는 것이죠. 복음적인 절제가 뭐냐 하면 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태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절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은혜를 입은 절제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왜 어리다고 했는지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섀도우 복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는데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상이 있지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싸움에는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사단이지요. 예수께서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승패는 끝장났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금방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덜컥 겁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싸움은 거의 90%가 이 싸움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영적 무기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싸움입니다. 말씀의 무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그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지요. 그의 그 관계에 우리가 노라나 이겨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섬기는 김대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목요 합심 기도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민족 해외 선교 조학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예수께서 쓰셔야 됐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